202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로운 과거. 참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사실 과거는 결코 새로울 수 없습니다. 분명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의미를 역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훈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과거는 지우고 싶은 상처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 배신당한 기억, 망가진 관계, 아물지 않은 아픔. 우리는 종종 그 과거의 발목이 잡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말하자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던 과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과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이름 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이름 붙이죠. 우리의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바뀔 때 과거는 새로워지고 오늘이 달라지고 또 그 과거에 묶여 있었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형들의 모습. 특히 유다가 말하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애굽의 모든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바로의 궁중에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이 울음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단순한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응축된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움, 참고 또 참아왔던 그 인내의 무게가 모두 그 울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 긴 시간 동안 아팠고 그 시간을 견뎌온 그 인내의 무게가 지금 그의 통곡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며 버텨왔던 요셉의 그간의 마음이 지금 온 궁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그 말에 형들은 얼어붙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굳어져 버립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어린 시절 팔았던 그 동생이었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그 말문이 막힙니다. 요셉은 경악에 휩싸인 형들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오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들의 자책하는 마음을 덜어주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 그 땅에 당신들을 위해 남은 자를 두기 위하여 큰 피난과 구출로 살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남은 자는 단순히 기근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도를 담은 말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사건의 주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의 악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미화한 것이 아니죠. 그 악한 행위마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고백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복수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었고 오랜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워졌습니다. 억울한 그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했을 때 요셉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 야곱과 온 가족들을 이집트로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착지로 고센 땅을 지목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북부 삼각주 지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땅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유목 생활을 해온 야곱의 가족에게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거주지와도 그 거리가 가까워서 행정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직접 돌봄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지 입술의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미리 계획했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용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가족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이어서 모든 형제들과 차례로 입맞추고 함께 웁니다. 그제야 형들도 입을 열어 요셉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관계가 눈물과 포옹으로 녹아져 내립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사과가 있기 전에, 형들의 해명이 있기 전에 요셉이 먼저 다가가 안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용서는 잘못한 사람의 사과를 전제한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먼저 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 라고 말하곤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먼저 달려가 안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내민 손길,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빛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며 우리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의 화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린 날부터 형들과 재회하는 이날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흘러 있습니다.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럼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봉합은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관계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에 이름을 새롭게 붙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의 핵심은 이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같은 사건, 다른 해석. 이 해석의 전환이 요셉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름을 새롭게 붙여야 할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그 일은 정말 억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고통스러운 챕터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읽어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새로운 과거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장면,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조건으로 그의 사랑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팔 벌려 맞아주셨습니다. 그 선제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였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인배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제로 한 용서,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해야 할 용서를 별개의 내용으로, 별개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과거였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를 새롭게 읽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눈으로 바라봐도 요셉의 과거, 그가 겪었던 고난이 사라져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더 이상 배신과 벌인의 이름이 아니라 섭리와 구원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고통의 이름이 바뀐 것, 과거는 바뀌지 않았지만 과거의 의미가 새로워진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오늘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용서해야 할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길이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오셨던 길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손에 이끌려 오늘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용기와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섭리의 눈으로 새롭게 읽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